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였지만 있는 곳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또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저희들이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의롭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예수님이 구속하셔도 성령님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12월 말 목표를 향하여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저희들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지만은 그러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6 동안 힘써 일하다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는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가 문 닫는 하늘아버지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며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자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묻는 길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의 귀한 재단을 짊어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힘써 하나 앞에 기도하며 하나 앞에 나와서 더 열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에 아버지에 의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요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늘 동의하는 삶 속에서 늘 기쁨과 성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시간에 또한 살아가는 귀한 신경 목사님을 세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를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말씀이 아버지의 죄된 심령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권합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이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넘에 따라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께 뽑아다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게 배우라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부 시책이 완화된 관계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9시 30분에, 청장년부 주일 11시, 또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5시에 드립니다. 이제 생방송은 중단하고 주일 오전 예배만 녹화해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집사님께서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이제 퇴원하시고 집에서 치료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성탄절 장식한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남전대, 여전대, 청년들, 시간이 되신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헝가리 소금과 빛 개혁교회 예배와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헝가리 소금과 빛 개혁교회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성탄절날 이제 일시적으로 2주간만 이제 예배가 허용되었는데 세계적으로는 그 헝가리 총리가 독재자라고, 장기 독재자라고 지금 아주 이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이분이
헝가리 개혁교회, 말하자면 헝가리 장로교회 이제 교인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오늘 새벽에 온 기도 편지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면 있듯이 그분이 이제 또 어떻게 힘을 썼는지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거기는 완전히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대신에 거리의 교회 예배는 아마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예배가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신기주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꾸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일 날 제가 손을 조금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입원해서 또 이렇게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도 또 이제 입원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또 어려운 일은 또 넘어갔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신 목사님이 요즘 기력이 많이 또 이제 조금 약해지셨는데 강단에 서시기만 하면 적어도 우리가 뵙기에는 또 기력이 또 회복되시는 것 같고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아서 종종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른 영업장보다 다른 공공시설보다 더 소독도 잘하고 방역수칙도 더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러 우리들이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주신 귀한 물질들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보좌 앞에 읽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6년 동안 초등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한 대로 감사의 고백이 더 넘치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병들지 아니하도록 난치병 불치병 어려운 병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물질의 길도 주님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과 어릴 때부터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먼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몸된 성전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긴 숨은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베세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로 겸손하게 충성되게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종을 붙들어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하셔서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도 잘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서신을 끝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남긴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했고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 중에서 6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1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교훈이고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대접하라는 그러시요. 3절에 보면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성도덕을 거룩하게 지키라. 간음하고 음란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재물의 유혹에 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하고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을 하면서 6절에 와서는 주는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 물론 그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때에 따라서 변해지고 맙니다. 권력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재산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 변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주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께 함께 해주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바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초라도 살 수 없는 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몸도 아프지만은 움직이기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움직이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에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을 때 제가 아팠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움직일 수 없고 힘들게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전화를 받고 한쪽에는 못하겠다고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이놈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조금 아프다고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즉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된 거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고 제가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의 편에 권력자가 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편이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아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려니?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편에 속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그리고 비밀을 은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법을 보여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2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는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냐?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받겠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도움 받아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자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읽었지요. 거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은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문제가 있느냐? 내가 부르짖으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 알지 못하는 것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 4절 9절에서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루바인 골짜기에 쳐들어왔다. 예.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드룸이라는 곳에 침범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 나라에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나가서 싸우라. 자기 부하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두바임의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 싸우렵니까? 싸우면은 승리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마. 올라가서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윗이는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네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라. 이에 무리를 데리고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무리를 쪼갠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피하셨다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홍해바다를 갈려서 육지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국 군대들을 다시 물이 합쳐서 애국 군대를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군을 물리쳤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갔습니다. 얼마 또 있었습니다. 13절에 이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데 다시 블레셋 군대들이 침범해 왔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요, 전번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올라가서 싸우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하들에게 향해서 올라가서 싸우라 명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또 침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이제는 올라가지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아라. 뽕나무 숲에 있다가 추격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예.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걸음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라. 다윗이 군대가 나가서 싸우기 전에 누가 나가서 먼저 싸웠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먼저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그 문제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 생활하세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눈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장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손님에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또 이 손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교만해.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출세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출세하게 된 거예요. 내가 권력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내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어서 내가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어서 건강하게 된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이 기주야 너 좀 알아봐라. 하나님께서 주어서 나도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감사할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예요? 잘 끌 때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될 때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유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믿고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가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됐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았지요. 믿음의 서장이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라. 무슨 복이요? 믿음의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받게 했습니까? 그런 복을 왜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 최명의 장로야,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것으로 가라 하면 가겠지요? 그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는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 가족,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던 내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순종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준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밤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순종해줘.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 앞에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는 10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잡아 칼을 넣어서 찌르러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11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얼마나 굽했던지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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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 살아가는 독자까지도 내게 제물을 드리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들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네 씨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씨들이 전 세계 나라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날 그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독자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의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말을 순종했음이니라. 18절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을 다 구원받게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형통, 모든 생활을 다 약속하세요. 축복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거역하는 하나님입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신목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바치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치라 하면은 무엇이든지 바치세요. 순종하라 하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하세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세요. 하라 하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손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불행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손해납니까? 왜 내가 불행해집니까? 내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겨자나무교회 성도들은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내게 다 맡기라. 그리고 나만을 의지하라. 담대하게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다 맡기고 나만을 의지하고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주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가는 길 다 하나님께서 맡기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거 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지금 계획하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 전체를 맡아 주관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 축복의 약속한 그 약속을 여러분이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충성 헌신하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지역에 복음화하며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서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 충성 헌신하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을 전한 것이 있다면 기억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충성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례와 가정우애와 식구애와 업체우애와 우리 겨자나무 교회 우애와 이 나라 이 민족 우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